샬롬, 데살로니가전서 묵상 둘째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장 작지만 복음으로 가장 강력한 교회,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하고 있는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그가 경험했던 복음 전파의 어떤 진실함, 이것을 변호하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이 채 3주가 되지 않는 그런 짧은 기간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반대하니까 급히 떠나야 했었죠.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복음은 능력 있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1절에 고백하죠. 우리의 복음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3주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복음으로 사는 것 헛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것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십니다. 아멘. 자,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다시 말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밖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던지는 말들이 있었어요. 공격하는 말들이죠. 바울, 저 사람 돈 벌러 온 사람이야. 너희들 등쳐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야. 또 바울은 정치적으로 너희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자기 출세를 위해 너희를 이용하는 거야. 이런 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모함하는 일이었죠. 바울의 의도는 뭐예요? 오늘 이 장을 통해서
짧은 기간에 복음이 뿌리를 내린 것,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의도도 없는 순수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나요?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어땠는지 바울이 말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4절에 말하죠. 사역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대중들이 환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기 얻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오늘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 여러분 누군가를 뭔가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동기를 살피고 있잖아요. 동시에 이 말씀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도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단정적으로 말해주는 핵심적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동기, 마음의 동기는 늘 점검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시작하지만, 의도로 시작하지만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걸 바울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자신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는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바울이 나눈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과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동역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머니가 자녀를 품듯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듯 섬겼다. 7절 1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복음이 단순하게 입에서 입으로 말로 전달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복음이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부모의 마음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부모처럼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시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웃고 함께 살고 함께 먹고, 이것이 복음 사역의 본질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하셨거든요. 또 바울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했다라고 9절에 표현합니다. 복음을 그가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돈을 벌어서 선교 헌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너희들 내가 복음 전했으니까 나 섬겨봐, 일방적으로 섬김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강압적으로 내가 하는 말 똑바로 들어, 복음은 이거야 라고 복음을 강압적으로 주입하는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뭐였냐 하면 삶이었습니다. 삶으로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고 그걸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었죠. 아버지가 자녀를 품는 것처럼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들에게 재정적으로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이 언변의 화려함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몰라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살아야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너무 귀하고 좋은 것인 줄 믿으신다면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도 그 좋은 복음을 돋보이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죠. 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존중한 것처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존중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복음과 고난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고난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건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 이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너희가 지금 유대 땅에 있는 교회들을 닮아가고 있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12절 말씀입니다.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앞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을, 다른 교회들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들어서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고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따르기 위해 찾아오는 고난에 동참함으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십니까? 아니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마음을 열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지요. 때로는 신앙 때문에 오해받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일터에서 불이익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감의 흔적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세 가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삶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두 번째는 복음은 단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의 수고와 섬김으로 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복음의 증거로 받아들여야 하는구나. 고난이 찾아와요. 내가 복음대로 사는 거구나. 그걸 인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짧은 3주간 동안 사역하면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섬긴 것에 대한 메시지이고요.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이 단순히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뛰어넘어 삶을 나누는 복음의 나눔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복음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